자동차에 한 2만여 가지 부속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시원치 않아도 그게 종합 예술이에요. 볼트 너트 하나가 돼서 2만 개의 부속품이 모여져서 아주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작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동차가 안 돼요. 네.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이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엔진이죠, 엔진. 그죠? 엔진이 고장나면은 그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나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엔진은 튼튼하게 있어야 이 자동차가 불러가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엔진과 같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심장은 우리가 지난밤에 깊은 잠을 잤을 때에도 이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역동해야 돼요. 이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심장의 기능이 이렇게 줄어들든지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도 큰 병에 들게 되고 이게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심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엔진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이고 예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우리의 전 생애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자리, 430년 동안 버려졌던, 잊혀졌던 그들을 노예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펼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는데 그들에게 이제 신의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이어서 그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제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과의 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법칙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그 성소를 제작하게 하심으로 그 성소에 성막에서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그와 같은 은혜요, 복이요, 사명이요, 부르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 우리는 구약의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 백성은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예배가 우리가 임의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성막의 영원한 표상 되시고 예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임의로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운행할 때, 걸어갈 때 그들의 맨 앞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맨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뭐가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앞장서서 갈 때에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야영을 하게 되고 잠깐 머물게 되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한 가운데에 성소가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그들이 야영을 하게 되어지고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증거궤,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어난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주 매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신 그 가장 큰 우리 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과 그런 데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이 범사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holy place,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뭐가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Holy of holies.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기물이나 기명들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막의 형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고 지난주 우리 살펴봤고 오늘은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명과 기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증거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고 만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궤를 만들어요. 증거궤는 이렇게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담긴 10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이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나 높이는 1규빗반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정도 되는 궤, 상자 모양입니다. 규빗은 한 여기서 6번 정도 돼요. 한 48cm 정도. 그러니까 2규빗반이면 한 114cm 정도 되고, 그리고 너비나 높이는 한 68cm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궤, 상자처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안팎으로 금을 칠하고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조목조목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궤 안에 뭐를 넣으라고 하십니까?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판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이고 더불어서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증거궤 안에 넣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고 또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항상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가면 우리는 따라가고 말씀이 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만나, 그 만나를 이 항아리에 이렇게 모아서 그 증거기 안에 두라고 하셨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이렇게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먹었지만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죽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 그 떡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산떡 되시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떡 되시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양식 삼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아론이나 이 모세에게 대항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해서 그들이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을 멸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직 누구의 지팡이에게만 쌓여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쌓여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막대기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생명의 싹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던 그 자리,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흙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흙이었지만 거기에 생리를 풀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아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덮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할 때에 마른 그 뼈 조각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거룩게 되어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궤,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게 하십니다. 이 속죄소도 사실 사이즈가 이 언약궤, 증거궤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그러니까 딱 덮을 수 있는 뚜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란 말은 카타르, 덮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성소를, 특별히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그 피를 1년에 한 차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 피가 이 구약 시대에 흘리는 그 속죄 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그 주님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 지성소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보여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 mercy seat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양 옆에는 두 그룹을 만들게 하시고 그 그룹이 날개로 이 속죄소, 이 증거판을 다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바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행할 모든 일을 명령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이 언약궤, 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그 품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두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신령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와 이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